타본 배는 완도에서 제주도 갈 때 타본 유람선이 가장 큰 배입니다. 작은 배라면 그냥 이제 작은 호수에 떠다니는 유원지에 있는 작은 배, 오리배 있죠. 발로 이렇게 페달 밟는 배 타보기도 했지만 참 세월호처럼 큰 배, 유람선을 타보았는데 자동차도 들어가고 또 작은 파도 물결에는 전혀 요동치 않고 참 배멀미하지 않고 안전하게 서너 시간 배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를 만든 목적은요, 항구에 그냥 정박시켜두고 묶어두려고 배를 만든 것이 아니죠. 실제로 강을 통해서나 바다를 통해서 물건들을 실어 나르고 또한 사람들을 이렇게 옮기는데 또 여행을 하는데 그 배들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배의 모습은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아니라 큰 바다 대양에 나아가서 항해할 때 그 배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기나긴 인생의 항해를 하는 배와 같아, 또 그 배에 오른 그런 승객과 같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탄 이 인생의 배는 방주와 같아라고 봅니다. 방주라고 하면은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수 있겠죠. 창세기 6장에서 인생의 죄악이 너무나도 극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 그리고 결국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120년, 사람의 인생을 120년으로 한정됩니다. 앞으로 120년 안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리시고 대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들을 죄악 가운데 멸망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방주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도시 없습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움직여지도록 하는 도시 없어요. 어떤 노도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여가는 노도 없습니다. 요즘 표현을 하면 엔진이 없는 거죠. 엔진이 없고요. 요즘 운전대 모양으로 이렇게 키가 있지만 방향 키도 없어요. 즉 사람이 탄 그 배 방주 안에서 사람이 조종할 만한 그 어떤 기능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방주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의 갈대 상자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던 그 시기에는 바로 왕이 날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에 대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무조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합니다. 레위 가족 중에 이렇게 이 모세가 태어났는데 다른 자녀보다도 너무나도 준수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이 아이 나일강에 던지기 싫어요. 그 어떤 자식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모세를 볼 때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아이처럼 보이는 거죠. 100일 동안, 석 달 동안 감추면서 키웠지만 아이가 석 달 정도 되면 울음소리가 우렁찬 거죠.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됩니다. 그 상자에 대한 히브리어가 테바라는 방주에게 쓰여졌던, 그리고 이 갈대 상자의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두 곳에서만 나오는 테바라는 그런 히브리어로 쓰여집니다.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이 갈대 상자에도 돛도 없고 키도 없고 아이가 그 안에서 뭘 조정하겠습니까? 동일하게 방주처럼 갈대 상자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 그 방주가, 그 상자가 인도함 받고 또 이끌림 받고 또 지킴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노아의 가족을 잣나무 방주를 만드셔서 인류 다 멸망 가운데서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인생들을 열어가셨던 것처럼 모세의 갈대 상자를 통해서 그 노예 가운데, 죽음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약속 땅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라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믿은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의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기나긴 인생의 항해, 태어나면서 생명 가지면서 이미 인생의 항해를 시작한 것이죠. 특별히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목적 없이
뭐 좌우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지만 예수 만난 이후로는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천국의 항해,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복된 인생을 우리가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의 삶, 행복의 이 기나긴 인생의 항해를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인생의 여정 가운데 슬픈 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운 순간순간 실패와 절망의 순간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해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긴 인생의 항해를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끌어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배에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옆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위로 격려하면서 함께 구원의 항구 천국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서로 책임지고 서로 위로 격려 축복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과 나는 한 배에 탔습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뭐 좀 책임지는 것만 나오면은 책임 안 지려고 하셔요. 상호 책임지도록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원의 방주에 한 배 타게, 이 원정호라는 이 구원의 방주에 한 배 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 잘못되면 내 책임이고요, 내가 잘못되면 옆 사람 책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호 책임져야 됩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고 유아 세례를 받은 우리 믿음의 또 이제 첫 걸음을 내딛는 이제 구원의 이 원정호에 이제 한 일원이 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도록 날마다 축복하시면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학습받고 입교하고 세례 받았는데 부모님에게 이제 다른 때 쓰지 않아요. 내가 잘못되는 거 엄마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아빠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머리 들이밀고 나 좀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요구하고요, 또 당당하게 나 좀 축복받는 아들 딸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선생님한테도, 목사님한테도, 전사님한테도, 그렇게 선생님한테도 요구해야 됩니다. 나 축복받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 보여주십시오. 선생님 보여주십시오. 그런 다른 거 생떼 쓰지 말고 축복받는 거, 축복받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요구하십시오. 축복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또한 뭐라고 누가 꾸중하고 책망하더라도 나를 위한 책망이고 권면이고 도전이구나, 겸손히 또한 믿음의 권면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더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어요. 가난과 굶주림에 살아가던 이들이,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 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 능력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능력, 굶주리고 있는 그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마 5,000명, 거의 남녀 노소를 합쳐서 2만 명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을 다 먹인 거예요. 야,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인가? 그들이 그를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아차 싶은 거죠. 아직 때가 아닌데. 그래서 서둘러서 제초가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내가 사람들을 보내는 동안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베세다로 건너가라. 그렇게 막 떠밀듯이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 흩어버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의 그 항해 속에, 제자들의 인생의 항해 속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우리 인생의 기나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실지,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인생의 어떤 항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고 재촉하시면 떠밀리듯이 뭔가 우리도 이분이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마음 아시고 빨리 보내시는 거죠. 떠밀려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날이 저물어 가는 그쯤에 바다 한가운데 지나가는데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 건너편에서 역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아무리 노를 힘겹게 저어도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바람 때문에 역풍도 불어오죠. 계속 밀려가죠. 물결들이 이니까 나아가지도 못하고 되돌아가지도 못하는 바다 한가운데 머물러서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 고난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떠밀려서 그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거센 바람에 꼼짝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오늘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입교를 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인생을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복 받는다는데, 하나님 축복하신다는데, 여러분 지나온 믿음 생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이 다 비껴갑니까? 아니죠. 오늘 제자들을 볼 때에도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밀리듯이 그리 나아갔는데 오히려 바람에 떠밀리는 인생, 갇혀버린 인생으로 그들이 놓여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순풍에 돛단 듯이 쭉쭉 뻗어나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은 고립되어 있고 여차하면은 배가 침몰될 위기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 생활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고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가 있는 줄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길임에도 불구하고 바람 불고 물결 일고 아무것도 두 손 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셔서 가는데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믿고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감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생겨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계속 그 가던 길, 그 믿음의 항해를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믿음으로 가고 구원의 배에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에 가는 당한 목회의 길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의 삶, 부르심을 받은 삶은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참 주의를 한다라고 할 때 순간순간 많은 시험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년 전에 강릉에서 사역하다가 안산으로 갔을 때 몇 개월 후에 장인어른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보통 이제 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못했어요. 1년 동안 이제 대학원 갔다가 안산 갔다가 강릉 갔다가 1년을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1년 운전하고 다녔더니 4만 킬로 나오더라고요. 고장 나갖고 갔더니 1년밖에 안 돼서 고쳐줄 수 있는데 키로수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치지 못했어요. 공짜로 돈 들었는데. 작년에 1년 전이죠. 10월에 이제 공동회의 전주에 10월 셋째 주에 어머니 갑자기 또 주무시면서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가족이 돌아가시고 또한 어려움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 뭐라 합니까? 야, 이 길 가면 안 되겠다. 이건 뭔가 흉한 징조다.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옮기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왔습니다. 그대로 별 문제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가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실제로 누군가 돌아가신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워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워요. 마음에 절망도 생겨요. 뭔가 내 인생에 뭔가 받쳐주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이 다 떠나가신 것에 대한 마음의 정서적인 외로움도 생겨요. 근데 그거 생각할 여를도 없이 그냥 쭉 끌어당기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뭐 그냥 주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결코 그 어떤 환난 핍박이 있어도 오직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그 바닷속에 빠지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난파당하고 또한 배가 파괴되어도요, 빠진다 하더라도 결코 죽지 않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장담합니까? 48절의 말씀 보십시오. 바람에 막혀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 보고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끼리만 배 타고 건너편에 보내면서 예수님은 띵가띵가 그냥 놓으셨습니까? 아니죠. 산으로 올라가셔서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만나고 아버지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믿음의 인생을 가는 동안 나 홀로 가는 것 같고 아무도 주변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나를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다 알고 계시고 언제라도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정말 내 앞길 보여주시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일부터 한 주간, 또 연말, 또 우리 자녀들의 인생, 또 임용고시, 취업, 또 우리의 또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들 위해서 또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이 11월, 12월에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 일꾼들, 주님, 내가 어디에서 섬겨야 될까? 여러분 자신 어떻게 하나님 나를 쓰실지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정 가운데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항해 가운데 내가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뒤로 눕는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후원자들이 있고 또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또한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서 파송한 선교사님,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 또 여러분이 기관에 앞장서 섬기는 일꾼들을 위한 기도의 후원자, 담임 목사의 기도의 후원자, 교육자들의 기도의 후원자, 장로님들의 권사님 또한 집사님들의 서로 상호 책임지면서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 보혜사 돕는 자 되시는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힘든 항해를 하는 제자들 보시고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람에 막혀 허둥대고 있는 제자들이 있는 바다 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때와 상관없습니다. 장소 불문하고 언제라도 어떤 곳이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본문의 48절 보시면은 밤 사경에 로마의 시간법으로 하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이고 인적이 드문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요, 어떻게 그 가운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아무런 도움을 얻을 길도 없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허둥대고 있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가운데로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찾아오시는 거 보니까 오시다가 좀 비켜가듯이 지나가시려고 해요. 왜 그러시는가 보게 되면은 지금 제자들을 먼저 가게 하시고 풍랑 때문에 고난 겪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믿음을 좀 점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학습과 세례와 입교, 유아 세례
다 여러분 문답식을 거치면서 신앙 고백을 확인을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지 그것을 다 점검하고 통과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우리가 학습을 또 세례를 입교를 주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지 구원해 주시기를 찾는지 주님이 시험해 보고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지 내 믿음을 보이라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은혜 안 주시고 축복 안 주시는가? 가장 먼저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거 하나만 점검해 보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고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신다면 반드시 하나님 은혜와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때나 오늘이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냥 놀라워합니다. 5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오병이어의 사건 보면서 야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들이 열광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깨달음이 없다라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어졌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바다를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 사단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나긴 항해, 세상을 항해한다라고 할 때 이 세상 또한 성경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까 마귀 권세,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서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그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을 대적하며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인 바다 한가운데 우리 또한 세상의 한가운데 던져져 있죠.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공포 가운데 있는데,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흰 옷 입고 지나가요. 다가오셔요. 그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안 그래도 이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바다, 이 공포심이 가득한 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때문에 막 고난을 겪고 있는데 흰 옷 입고 주님이 다가오시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사택에 있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고 행복해요. 근데 가끔 한밤중에 밑에서 자꾸 소리 나면요 두려워요. 지난주에인가 제가 이제 저녁에도 이제 말씀 준비하고 서요 또 정리하고 또 한 주간 또 준비하면서 있는데 자꾸 위에서 거인 발자국 소리가 나요. 문 삐그덕 왜지 이 시간에는 절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없거든요. 문 열고 딱 가보려니까 또 소리가 안 나요. 또 앉아서 이제 또 준비하려고 하는데 또 나요. 이상하다. 그래 되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쭉빅 이제 긴장이 식은땀이 쫙 오르는 거죠. 확인해야 되겠다. 보통 이제 복도불을 안 켜놓는데 복도불도 켜고 후레쉬 장정하고 딱 7층에 올라갔어요. 복도에 불이 켜져 있어요. 사무엘 전사님 머무는 그 방에 불이 켜져 있네요. 이 양반이 안 갔네? 그리고 보니까 청년부실에도 불이 켜져 있어요. 이래 가서 문을 탁 여니까 이 양반이 걷고 있는 거예요. 그 거인의 발자국 소리 한숨 놓였어요. 사람을 보니까 누구의 발자국 소리인지 몰랐거든요. 보통 밤에 계단으로 다니는 거 저희 아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신부를 보내도 꼭 엘리베이터 타고 그 3층을 내려와요. 9층에서 6층까지. 야, 계단으로 다녀라. 운동해라. 근데요, 무섭대요. 저를 이제 운동 삼아 6층에서 9층 오르내리는데 무섭다라고 해요. 근데 지난주 이후로 제가 아들을 나무라지 않기로 했어요.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흰 옷 입고 예수님 다가오니까 안 그래도 가슴 혼이 빠져있는 상태인데 유령이다 귀신처럼 다가오는 주님, 예수님 그런 적 없잖아요. 물리를 걸어서 깜깜한 밤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흰 옷 입고 다가오셔요. 아마
달빛이 비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거침없이 이 고난 중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거침없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공포에 질려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얘들아 나다 나. 잠잠해라. 조용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주님 앞에 마태복음 14장의 동일한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제안하죠. 주님이시면은 나에게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 걸어오라고 명하시니까 한 발자국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근데 여전히 풍랑은 계속 일고 있어요. 그거를 고개 돌려 보는 순간에 갑자기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 일으키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다가 깨끗하게 잔잔하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다를 걸었던 베드로가 믿음이 적어서 두려움 때문에 빠져들어갔지만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배에 오르기까지 물 위를 걸었을까요? 끌려갔을까요? 예수님 내미신 손 잡은 이후로 당당하게 그가 물 위를 걸어서 배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기만 해도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해결되어 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것, 어떤 상황 속에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그 인생에 어떤 절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워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믿음에 대한 깨달음이 적어졌지만 그들이 조금씩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훈련받으면서 계속적으로 다듬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았지만 계속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미 세례받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 있으면 그냥 빠져들고 뒤로 후진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의 변화를 경험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머물러서 빠져드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 함께하여 잡아주시는 대로 열어주시는 그 복된 인생을 우리가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그 역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어느 때 풍랑을 맞을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여전히 항해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외로울 수도 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다가올 때, 파도가 밀려오고 바람이 몰려올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켜보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 언제라도 도우시는 손길로 잡아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험한 그 세상의 풍랑 가운데 언제라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또한 바라보기만 하면,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테바, 방주처럼, 갈대상자처럼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주권적으로 우리의 손길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손길 필요 없어요. 주님이 친히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천국의 항구에 당당하게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구원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셨기 때문에 이 배에 선장되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온전히 따라가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가족, 이웃, 친구, 동료들 가운데에도 그런
놀란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방황하는 그들을 우리가 구원의 배에 함께 끌어올려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나은